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제가 이수근 씨하고 또 누구죠? 그분? 서장훈 씨. 이수근 씨하고 서장훈 씨가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서 어, 손님으로 오신 분 중에 귀신이 보여서 고민이에요. 이제 이러면서 상담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게 쭉 그냥 봤어요. 봤는데 보다 보니까 답답한 게 보여서 영상을 제가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볼 게 지금 무당사주예요. 여러분, 귀신이 보인다라는 게 그렇게 어렵고 아주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또 오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는 일이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와 같은 귀신이 보여서 고민인 경우는 뭐 일반인은 고민을 하겠지만 무당들 같은 경우 귀신을 보겠죠? 무당들이 귀신을 보고 뭐 접신을 하고 뭐 퇴마의식도 하고 굿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서 뭐 대화도 하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뭐 답을 얻어서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이제 그게 무당들이 하는 일인데 그럼 무당 팔자는 무당들 자신들은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무당 사주팔자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명리학에서 무당이 되려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편관이 강하거나 또는 관성이 강해서 관이 강하니까 관이 너무 많아서 이래서 귀신이 들어가는 걸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무당 사주팔자는 관의 극 또는 편관 이런 극으로 인해 내가 너무 신약해서 관성에 의해 지배당하는 게 무당 사주팔자일까요? 그 외의 경우도 아주 많아요. 자, 내가 정말 나의 그 정신이 나가고 다른 영혼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대신 말을 막 하는 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귀신 들려서 말을 하는 건데, 무당들은 자기의 몸을 수시로 그러니까 내주는 거죠. 신이 들어오게끔 자기의 몸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사주에서 어떤 작용이 있어야 하냐면요. 사주에서 내 정제가 내 몸입니다. 정제가 나와 분리가 돼야 돼요. 나의 본신인 기운과 정제라는 게 분리가 됨과 동시에 나의 인성이 사라져야 돼요. 찰나적으로. 그럴 수 있을 때 다른 영혼이 들어와서 내 몸을 차지하는 게 그게 접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를 보고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무당 사주예요. 신일간인데, 자, 여기 보시면 신일간이, 일단 내 정신, 내 혼이 들락달락 하려면 내 몸과 분리가 돼야 되고요. 내 몸도 나의 분신과 분리가 됐을 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정제부터 찾을게요. 정제. 나의 몸이에요. 이거 정제는. 무슨 뭐 재물하고 여자가 아닙니다. 정제는 몸입니다. 내 거. 내가 소유하는 게 정제니까요. 언제 정제에 대해서 또 자세한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오늘은 일단 무당사주부터 볼게요. 정제가 나와 분리가 돼야 돼요. 이 말은 정제가 갑이죠. 신금한테. 그죠? 신금한테의 정제는 갑입니다. 또는 인목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럼 이 정제가 절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끊어진다라는 기운, 절. 단절돼야 돼요. 그럼 절이 뭡니까? 신금이죠. 정제의 절이 신금이 여기 있죠. 이렇게 정제의 절이 신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인수, 내 영혼, 내 혼. 이게 인수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금한테 인수는 무토죠. 무토. 이게 정신인데요. 무토가 여기 있죠. 술토가. 그런데 어디에 들었습니까? 술에 들었어요. 무토가. 그럼 술은 무토의 뭐가 되죠? 묘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주는
몸이 나와 인연이 끊어질 수 있는 사주고 내 정신, 영혼은 묘지에 들어있다. 또 내 정신 상태, 내 정신이 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사가 여기서 또 무토에 사는 유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내 몸에서 내 몸과 정신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환경이죠. 내가 태어난 원래 어떤 사람인가라는 게 주로 이제 여기서 많이 결정되는데 월지가 오죠. 그럼 오는 뭐예요? 신금한테. 편관, 정관 뭐 그런 것보다도 오는 일단 병지입니다. 병이 들었다는 소리예요. 병이 들었다. 이 사람은 병월에 태어난 거예요. 12운성으로. 그리고 또 관성이죠. 여기서 이때 관성이 나오는 거예요. 편관. 나를 제어하는 힘. 그것으로 인해 내가 병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강하고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주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접신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귀신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주든지 이렇게 정제가 나와 정제 자체가 절이라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인성 자체가 이렇게 사묘의 기운을 가질 때 또는 절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 귀신이 내 몸을 대신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빙의가 되는 거죠. 빙의. 빙의가 되는 건데 자, 사주가 이렇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느냐?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주들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럼 누구나 다 무당이에요? 아니에요. 특정한 때가 있는데 바로 귀신이 이제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왔구나라는 걸 느낄 때 그때 나 이상하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그게 언제냐?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신내림을 아주 어릴 때 받은 거죠. 1대 운에 받았으니까 1세에서 10세 사이에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아주 어릴 때. 그럼 왜 신내림 받느냐? 신이 뭡니까? 인간이 아니죠. 이거 귀신이에요. 귀신 신내림도. 그러면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바로 그게 귀문살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귀문살. 이러한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됐을 때 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귀문살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주의 귀문살을 찾아보면 사술 귀문도 있죠. 이렇게 지금 대운에서 사술 귀문도 있어요. 그리고 또 허자가 여기 축이 왔죠. 사유축해서 유하고 사가 축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축하고 또 오가 귀문이죠.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가 됩니까? 일간인 나는 사대운이 뭐예요? 일간의 사대운이에요. 죽는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본신을 잃어버리는 죽을 수 있는 대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아주 힘들 때 무당한테 찾아가면은 당신도 나 같은 팔자야. 귀신 받아. 이제 신내림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신내림 받으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대운 지나가고 나면 멀쩡해질 건데 어떡하죠? 그럼 평생을? 아니 뭐 그 다음에 신내림 받았다가도 신이 떠나가면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내림을 받고 나면 이제 무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무당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과거에 무당했던 사람이 다른 직업을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무당으로. 신내림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시기에 귀문이 쌍으로 작용해요. 사술귀문, 추고귀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상을 느끼는 거예요. 나 이상하다. 뭐가 들어온 거 같고 뭐가 보여요. 무서운 거죠. 근데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당이 들어와서 나 죽이지 무당이란다. 귀신이 들어와서 나 죽이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뭐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신내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무당들한테 가면 자꾸 신내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사람 인생이 그냥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데 이 시기만 지나면 다음 대운 가면 이게 없잖아요. 다음 대운 가면은 이 대운이 뭐가 오죠? 지금 여자분이니까 갑이죠, 갑. 진대운이 옵니다. 자, 갑진대운이 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지금 일대운에 신내림 받는 저 시기에 왜 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냐면요. 여기 지금 이 을이요. 여기 지금 이 신금,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신금, 정제의 절신, 정제의 절신과 이렇게 을경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몸에서 분리가 되고, 아, 혼, 혼이 이 지금 무토가 인수잖아요. 이 안에 있는 이 무토. 이 무토가 이 사와, 이 사가 무슨 글자예요? 일간의 사자, 죽는 글자. 일간이 죽는 이 글자와 이 사가 합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아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무서워서 나 살을 내, 나 죽기 싫어. 왜냐면 이 대운이 죽으라는 대운이니까 나 살고 싶다 하니까 대신 너 살려줄 테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받아라. 이렇게 돼서 저기 신내림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요 시기만 지나가면 죽지도 않고 또 신내림 안 받아도 되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어떤 일반인 분들 중에 전 보러 갔더니 당신도 신내림 받아라고 했는데 정말 나 신내림 받아야 되나요?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해보셔서 정말 대운이 앞으로도 계속 신내림 받고 살아야 될 팔자인지 아니면 요 시기만 넘어가면 멀쩡해지실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일 같으면 신내림 받으라고 하죠, 저도.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거를 원치 않는다면, 꺼려진다면 한번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TV 프로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 서장훈하고 이수근이 그 진행하는 프로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귀신이 보여요. 뭐 보인다는 거예요. 보일 수 있어요. 뭐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그게 무슨 뭐 하늘의 부름을 받은 대단한 능력을 부여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 내가 이렇게 무당처럼 분리가 될 수도 있는 사주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신강한 거예요. 신강하면 내 몸에서 영혼이 내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내 몸이 진짜 영혼과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무당들처럼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질 않고 나는 그걸 볼 수 있어요. 들어오지 않고 나만 보는 거죠. 왜? 나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강 신약하고 상관없이 정제의 절신과 인성의 삼여절이 있는 사주라면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아마 그 손님은 정제가 절되는 기운이 없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나와 분리가 안 되니까 다른 귀신이 나를 보더라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그렇기 때문에 저 남자는 저 고객은 귀신이 보여서 참 이상합니다 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이 사람한테 들어올 순 없고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왜 우리 호랑이 굴에 가서도 살 수 있다란 말이 맞는 거예요. 정신을 놓지 않아야 귀신이 내 몸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귀신 얘기하니까 정말 이상한데 저는 오로지 명리를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일체 접신을 하고 뭐 구슬하는 그런 무당 쪽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근데 저 남자분이 저 프로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는 사주 공부한 적도 없고 역학도 모르는데 귀신이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왜 거기다 왜 사주 역학이 왜 들어가죠? 아니 사주 공부하고 역학 공부한 사람은 귀신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이와 같은 그 필요 충분 조건.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정제가 절을 가져야 되고 인성이 사, 묘, 절 이러한 기운이 있는 사주들 이러한 사주들이 접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저 사람이 한때 귀신이 보이는 거지.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능력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뭘 저 사람한테 소문이 나서 뭘 상담하러 갑니까? 아니, 귀신이 보이는 거하고 그 사람이 남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참 가만하게 보면 참 어리석어요. 아니, 저 사람이 귀신이 보인다. 그게 뭐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가죠?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 그냥 보이는 거구나예요. 보이는 거지. 나의 미래, 응? 내가 이혼을 할지, 뭐 셋째를 더 낳을지 그런 거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귀신을 보는 것뿐이에요. 귀신을 보고 귀신과 소통을 할 수 있다. 그것만이라도 하는 무당이 있다면 그건 실력이 있는 무당이에요. 근데 사실 무당들 중에 이제 그런 실력도 다 없는데도 계속 무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마디로 사기죠. 그냥 막 찍어요. 그냥 모르면서. 대충 찍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당들 양심껏 지금 제 혹시 영상을 보는 무당들이 있으면 양심껏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 알고 말하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신이라는 게 접신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 때나 내가 원한다고 매일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발 어리석게 귀신 보인다고 그랬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미래를 물어보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귀신은 보는구나. 저 사람은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서 영혼이 몸에서 들락달락 하는구나. 그리고 몸이 정제가 분리가 되는 사주라서 그러한 운이라서 그 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구나. 또는 귀신을 보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아, 몸을 뺏기지는 않는구나. 근데 귀신이 들락달락하게 이게 채널이 오픈된 거예요. 여기 지금 그 귀문이라 그래요. 귀문살. 귀문살이 든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느낌이 맞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무당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무당되고 그래요. 요즘 보면. 왜 그러냐면 시대가 시대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보고 싶어 하니까 이 무당들이 자기들이 침범하면 안 되는 사주 영역을 돈벌이를 위해서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서 사주를 보는 척 하는데 저 사람들은 사주를 볼 줄 몰라요. 명리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귀신만 접신해서 귀신이 하는 말을 대신하는 그러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퇴마사가 되거나 접신을 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서 산 사람과 매개체 역할을 해서 뭔가 해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무당을 찾아가는 거지. 무슨 무당들이 우리의 미래를 압니까? 만약에 어쩌다가 뭐 대통령이 이 사람이 당선되겠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50% 아닙니까?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맞추는 게 이게 무당이 용해서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얘기를 들으시고 어,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당은 우리의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다. 귀신은 보면 그나마 용한 무당이다. 귀신이라도 봐라. 귀신도 못 보면서 무당하는 사람 많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보인다고 해서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찾아와갖고 상담을 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오늘은 제가 그 방송 프로를 보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귀신이 보이는데 저는 사실 사주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이 말을 듣고 아니 세상에 사주를 공부하면 귀신이 보인다와 연관이 된다? 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다가 이렇게 무당 사주를 폈고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다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까지 꼭 무당 사주팔자 대단한 거 아니고요. 귀신 보는 사주팔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 내 몸이 나와 분리되고 혼이 분리되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할 정도의 운이 오면 저절로 이렇게
들락달락 하긴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자살도 하게 되고 그럴 때 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내 정신이 아닐 때. 그러니까 그런 거 혹시 여러분한테도 찾아오는 운이 있는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금은 멀쩡해도 어느 운에서 그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은 혹시나 그런 운이 오면 나도 모르게 괴이한 사고방식과 괴이한 행동을 하고 나중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살면서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뭐 한 50살까지 살았는데 아직도 안 그랬다?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장담하지 마세요. 자, 뭐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 아니니까 앞으로 귀신 보는 사람, 무당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기만 정신 차리면 똑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